호르산에서 비스가 산까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호르산에서 비스가 산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의 생활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출애굽하여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들은 무수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36년 전에 이미 가나안에 진입하려고 하였던 그 일들이 한번 그르치게 되었고, 그때 다시금 광야로 들어가서 36년의 시간을 보내고 오늘 그들이 다시 눈앞에 보이는 광야를 벗어나려는 그 가나안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 온 것은 바로 에돔이라는 족속이 자신들의 가야 할 그 길들을, 가장 쉬운 길을 용납해 주지 않았던 어려움이 있었어요. 장애를 만났어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다시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켜 북쪽을 통하여서 좁고 험한 그 산악지대,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로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길을 찾은 것 같아도 솔직히 그 길 안에도 여전히 또 다른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가는 그 길에도 동일합니다.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들이 있을까요? 내적인 장애가 있고 외적인 장애가 있어요. 외적으로 나와 부딪히는 내 환경적인 것의 장애가 분명히 나를 막고 서 있고요. 내적으로 내 스스로가 싸워야 하고 내 스스로가 극복해내야 하는 그 장애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그들의 여정을 호르산에서부터 비스가산까지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호르산에서 비스가산까지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놓여진 장애들을 이겨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에 호르가산에서 비스가산까지 첫 번째로 우리의 태도가 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랏의 왕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람이에요. 아람의 왕. 이 아랏이라는 아랏과의 싸움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민수기 14장에서 이미 그들은 아랏과의 전쟁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들의 생각으로 불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민수기 14장에서 그들은 그 전쟁에 패배하였어요. 그 경험이 있었는데 오늘 또다시 그들을 동일한 장소로 하나님이 이끌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랏과의 전쟁을 앞두고 그들과의 싸움을 앞두고 그들이 가장 먼저 행한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의지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2절에서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그들의 태도가 변하였습니다. 불순종하였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태도의 자리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36년 전의 모습과는 훨씬 좀 더 업그레이드된 성숙한 모습으로 자신들의 앞에 펼쳐진 일들을 대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여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들의 태도의 변화입니다.
외적인 전쟁도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외적인 전쟁은 아랏과의 전투였어요. 아람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들 스스로의 안에 나의 불순종을 꺾고 순종의 자리로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그 태도가 변하지 않고 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그냥 되어지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변하기까지. 여러분, 태도란 무엇입니까? 어떤 물잔이 있으면 이 물잔을 뒤집어 놓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물잔을 뒤집어 놓으면 만약에 바깥에 비가 올 때 그 잔을 바깥에다 놓으면 빗물이 그 안에 찰 거 아니에요. 이게 태도예요. 이게 태도. 그런데 그것을 뒤집어 놓으면 그 안에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가 제대로 있어서 그것이 그대로 한없는 은혜로 계속 채워질 수 있는 그 태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뒤집어 놔서 우리의 태도들이 아주 고든 나의 모습대로 그 물이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채워지지 않는, 부어지는데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태도에 대해서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태도가 어땠죠? 그들은 불평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러한 연약함이 있었잖아요. 어떠한 불평이었습니까? 4절 이후에 나오는 그 불평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광야 속에서 5절에 보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다라고 합니다. 똑같은 스토리예요. 어찌하여 애굽에서 인도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그들에게 이런 불평의 태도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를 바꿔야지만이 그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심리학자 1960년대에 있었던 심리학자 중에 로젠버그와 그 다음에 허블랜드라는 이 사람이 태도의 ABC라는 법칙을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태도의 ABC. 이 태도의 ABC, A는 affection, 감정이죠. 그리고 B는 behavior, intention, 행동의 의도, 의지. 그리고 마지막은 cognition, 그러니까 인지. 근데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태도의 ABC를 가지고 인간은 태도를 지속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인간의 태도는요, 과거에 내게 주어졌던 어떠한 경험에 의한 어떤 인지나,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어떤 분위기, 그리고 내가 그 행동을 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도나 의지에 따라 내 태도가 결정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태도라는 것은요, 그들이 말할 때 늘 행동과 연결되어져 있다고 설명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태도, 그 기준에 따라 우리 인간은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 이 태도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그 행동들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행동의 모습이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어떻게 바꾸셔야 할까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뒤집어진 물잔으로 놓으시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올바르게 제대로 놓여져 있는 그 잔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가득가득 채워 담을 수 있는 그 은혜의 태도로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태도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의지가 되는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호리산에서 비스가산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마주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우리의 태도의 변화됨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호르산에서 비스간산까지, 두 번째로 우리는 온전한 우물을 파야 합니다. 온전한 은혜의 우물을 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호르산에서 비스가산까지 가는 곳곳의 여정이요 정말 길었잖아요. 오봇을 지나고 이에바림을 지나고 사렛골짜기를 지나고 아르논 강 건너편에 그 땅을 또 아르논을 지나고 부엘을 지나고 막 이렇게 그 뒤에도 또 있죠. 마따나와 나할리엘을 지나고 바못을 지나고 모압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모압에 있는 비스가산에 이르는데 중간에 부엘에 이르게 하셨어요. 부엘에. 그런데 부엘에 이르기 전에 있었던 이슈는 아까 읽어드린 대로 불평이었잖아요. 목마르다, 목마르다. 정말 너희들 왜 나를 여기로 인도해서 원망하는 그것들이 쏟아지게 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부엘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16절에 나옵니다.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18절에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냐에 이르렀고. 아멘. 우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쳤던 우물들 중에 생각나는 우물이 있으십니까? 무리바 물 기억나세요? 그 장소는 어떤 장소였습니까? 거기는 원망과 불평이 섞여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과 다퉈서 얻어진 물이잖아요. 그러한 이스라엘들이 그 땅에서 얻었던 물이 바로 무리바 물이었어요. 20장에 나왔던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얻게 된 부엘이라는 이 우물은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우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불평했었지만, 그 물에 대한 불평일 수도 있고 물도 없고 이렇게 했었지만, 오늘 이들이 인도되어져서 이끌려진 이 부엘이라는 우물은요, 그냥 말 그대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물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우물을 위해 지휘관들이 팠다라고 합니다. 백성의 귀인들이 주와 지팡이로 그것을 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헌신하고 그 땅에서 했던 것은요, 우선 이전에 가졌던 무리바의 물처럼 그저 원망과 하나님의 불편함 속에서 얻게 된 물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의 발걸음으로 옮겨서 이르게 한 자리에서 주셨던 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부엘의 우물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얻게 되고 만나게 되는 우물입니다. 내 의지를 다해서 그냥 내 뜻대로 해서 요구해서 얻어진 그러한 무리바의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 나갈 때 오봇을 지나고 이에바람을 지나고 아바림을 지나고 세렛골짜기를 지나고 그렇게 거쳐서 흘러가다 주님이 말씀하신 곳에 이르러 주의 명령대로 행할 때 주셨던 우물이었음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우물이시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온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갈증을 해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은혜의 우물을 파기 위해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자리에서 인도되어진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고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그네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광야를 40년간 떠돌았던 그들 안에 온전한 그 우물을 찾기 위해 그들이 헤매인 그 시간 속에 결국에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우물은요, 결국에 오늘 부엘에서 만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그들에게 솟아나 그들이 노래하고 그것을 부르고 찬양할 수 있었던 그 은혜의 우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메마르고 거친 땅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해소하고 만족해 하실 수 있는 그 우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르산에서 비스간까지
비스가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마주해야 하는 그 온전한 우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호르산에서 비스가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라. 오늘 말씀 4절에는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르산에서 시작하여 나아갑니다. 호르산은 어떠한 곳입니까? 모세의 형 아론이 죽은 장소였습니다. 민수기 20장에서. 요세푸스에 따르면 현재 이곳은 페트라라고 하는 제벨 하룬이라는 산이라고 합니다. 해발 1440m의 고지대에 있는 높은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호르산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원망이 그려 있던 곳이었습니다. 어긋난 태도가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발걸음을 옮겨 결국에 어디로 옮겼습니까?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비스가산. 그렇다면 비스가산은 어떠한 것입니까? 이곳은 루벤 지파의 영토로 바로 비스가 느보의 서쪽 산입니다. 모세가 비스가산에서 어디를 바라보았습니까? 광야를 바라보았어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어요. 그가 들어갈 수 없었던, 그가 밟지 못할 그 땅을 그는 그곳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가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은 발람이 여기에 제단을 쌓던 곳이 바로 이 비스가산입니다. 성지와 요단 동쪽의 사막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곳, 모세가 묻힌 곳, 하나님의 예배가 세워졌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볼까요? 이 비스가산을 원어로 보면 깎아 새긴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비스가산의 의미는 깎아 새긴 곳. 그렇다면 어떻게요? 그들이 불평하고 어긋난 태도를 가지고 원망이 쌓여 있던 자신들의 인생의 호르산에서 그들이 오늘 서 있는 이 비스가산에서는 그들의 모습이 깎이고 깎여서 어떻게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맞춰진 영적인 변화를 거듭한 인생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비스가산의 그 느보산이라 불리는 그곳에 서서 그곳에 올라 그 광야의 그 땅들을 바라보고 가나안을 바라볼 때 그가 자신의 40년의 인생, 아니 그 이상의 인생을 돌아보았겠죠. 출애굽하기 이전부터 자신의 인생에서 있었던 애굽에서 왕자로 살아갈 때 자신의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이고, 광야에 가기 전에 애굽에서 바로를 마주하였던 때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테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그냥 그들과 지지고 볶고 40년 동안 살았던 그것들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겠죠. 그 산 위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저곳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그곳에선 발람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어떤 예배의 은혜가 있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모세는 이전에 자신이 가졌던 여러 가지 자신의 어긋난 태도와 모습, 불평과 원망, 이스라엘 민족의 것들이 씻기고 깨어져서 깎여서 결국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순종의 사람들로 빚어져 가는 것들을 그는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비록 저 땅을 밟을 수 없고 나는 저 약속을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 비스가산에 이르기까지 단련시키셨다라는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도 호르산에서 비스가산까지의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인생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깎아내셔야 돼요. 깎아 새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변화, 진정한 변화를 갖고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매일 똑같이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인생 속에서 10년 전이나 15년 전이나 5년 전이나 3년 전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그 약속을 바라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라볼 수는 있어도 밟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르산에서 비스가산까지의 이 여정이, 우리 인생의 이 여정이
하나님의 약속을 마주하는 이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전달되어지고 나누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 여정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는데 과연 우리의 태도는 변하고 있습니까? 반복되어지는 역사의 흐름 속에 똑같은 자리에 놓여진 그 시간 속에 나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똑같은 인생입니까? 아니면 변화된 인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맞이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온전한 은혜의 그 우물인 부엘의 우물을 타고 있습니까? 무리바의 물만 계속 요구하고 그렇게 살고 있진 않습니까? 뭐 하나 있으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오셔서 그곳에서 부어주셨던 그 우물물, 부엘이라는 우물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팠던 그 자리에서 났던 그 우물처럼 우리가 그 우물을 마주하게 되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바뀌길 원합니다. 사람 때문에 바뀌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깨달으시고 바꾸셔야 합니다. 제가 할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았을 때 그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가 변화되지 않는가, 내 인생이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호르산에서 비스가산까지의 여정을 가는 동안 여전히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 내적 장애, 외적 장애, 수많은 장애들 다 뛰어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구원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어려운 삶의 시간의 연속입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외적인 장애와 나를 애워싸고 있는 내 내적인 장애, 그 모든 장애들을 내가 뛰어넘고 하나님 잘 디디고 일어나 하나님 나의 태도가 변하고 나의 삶이 변하고 내 영적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부어주시는 온전한 은혜인 그 부활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